되었습니다. 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6년 맥주 감사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감사로 예배드리는 저희시며 기쁘시므로 연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멸망과 죽음의 수렁에서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때도 당연히 감사하며 살아야 함을 알면서 감사를 생활하지 못한 저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드릴 마음이 조각조각 깨어진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어두운 마음이 사라지고 감사의 조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공기와 햇빛과 양식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할 뿐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깨끗하게 관리하기보다는 무심코 버린 쓰레기와 오물로 오염과 공해의 주역이 되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사랑하시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식물 주시고 인간이 먹고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곡식과 채소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위로받게 하시려고 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수많은 꽃이 피게 하셨습니다.
바다의 어족으로 무한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육지의 짐승으로 별미를 요리하여 맛보게 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도 주셨습니다. 잠시 튀었다가 지는 들불 같은 인생이 무엇이란데 이처럼 보호해 주시는지 그 한없는 하늘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처럼 눈물을 흘리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궁전에서 왕으로 천날을 사는 것보다 하늘나라 문지기로 사는 것이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화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삶은 무덤 속에 죽음같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의 세계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때때로 의심하는 저희들의 우매함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크신 두 손으로 연약한 저희 손목을 굳게 잡아주시고 의혹하는 저희 눈앞에 십자가의 보혈에 붉은 깃발이 높이 들어 하나님만 향해서 걸어가는 사랑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찬송 부르시는 임선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감사함 받으며 예의 품에 안기어 너의 신비가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도 남걸류만 같이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성을 받으며 맘에 예쁨 남지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얻으며 영생도 남걸류간 같이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을 기도하며 발도된 날때들을 우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든 얻으며 영생도 남걸류간 같이 받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맥주감사절의 첫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감사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를 위해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날씨만큼 우리의 몸도 쉽게 지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마음까지 메말라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습관처럼 흘러가고 기도보다 현실이 먼저 보이며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과 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낙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은 쉼을 얻고 우리의 영혼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17쪽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를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봉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임성민 목사님 찬양하겠습니다. 장경민 목사님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가득한 죄는 일 아래 살며 주를 거듭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되네.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음도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이 행복을 느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행복을 느낄까? 큰 게 해결된다고 행복하지요. 그런데 행복을 매일 느끼고 살려고 하면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고 사소한 일에서 만족이라고 하는 것을 얻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행복을 다 쫓아버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금방 다 잊어버리고 바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홍해를 건너가다가 물이 딱 막혀서 갈라서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갑니다.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반석에서 목이 말라 이 뜨거운 태양빛에 지나가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거기서 마셨습니다. 그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배고프다고 하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였습니다. 전쟁할 때마다 이겼습니다. 그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지만 순간입니다. 잠시만 지나면 짜증하고 원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원망하고 짜증하면 결국 자기만 손해봅니다. 원망하고 짜증나면 심령이 상하니까 마음이 늦고 우리 몸도 좋아지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시내산에 불러서 십계명을 뒀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기를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애굽의 그 속박에서 해방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라 6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 세 번째는 맥주 감사절. 그리고 네 번째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깨달아서 표현하도록 훈련시키기 위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신약 구약 교회가 공통적으로 지켜온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의미는 무엇인지, 지키는 자세는 어디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맥주절을 지켜야 될까? 첫 번째가 첫 열매를 거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비롯해서 지금은 전 백성이 모든 사람이 다 먹을 것이 흔합니다. 아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먹을 걸 다 줘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기는 해요. 아침에도 뉴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냥 전쟁 극복한 사람, 지진 나서 갈피를 못 잡는 사람, 집이 다 무너져서 갈 곳이 없는 사람, 흑인들끼리 싸우고 쫓아내고, 야단 법석입니다. 그거에 비하니까 우리나라는 참 행복하고 좋은 나라다. 정치만 조금 제대로 돌아간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60년 전에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어렵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나 얘기가 뉴스에서 나오는데 6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가나 다음에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세요? 그 시절에는 필리핀은 어마어마한 부자로 느끼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여기 앉으신 분 중에 보릿고개를 지는 사람은 뭐 한두 분밖에 안 계실 것 같은데 이 보릿고개를 지내고 나서 첫 수확을 거두는 기쁨, 그건 표현하기가 쉽지 않지요. 보리를 수확해서 밥을 지으면 밥이 하얀 밥이 아닙니다. 노랗습니다. 누렇지요. 쌀을 봐서 추수하면 밥이 하얗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보리, 누런 햇보리밥, 열무김치, 고추장, 그거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고 감사를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죠. 또 그 당시도 이렇게 먹을 때 감사하다 그러고 먹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는 하도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 보리를 한번 도정을 하면 까칠까칠한 그 죽정이라고 그러죠. 그게 나오죠. 그것만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모아갖고 가서 그걸 개떡이라고 그러죠. 개떡을 부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처럼 그 정리가 잘 된 게 아니고 잘못되니까 개떡을 부쳐 먹으면 그 흙이나 돌이 갈아진 것이 입에 씹혀요. 그럼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런 세월을 지내온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감사의 대상을 모르니까요. 지금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했겠는데 감사의 대상이 누굴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늘에 감사한다, 조상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동안 농사를 몰랐습니다. 출애굽할 때 당시 장정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으니까 그동안 다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나온 사람들은 한 번도 농사를 지어서 수확해 본 기쁨이 없어요.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고생한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날, 그날이 6월절이었으니 그들은 심지도 않고 50일 만에 여름 곡식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심어놓지도 않았는데 여름 곡식을 수확했으니 얼마나 기쁨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요. 열심히 20여 년간 혹은 20몇 년간 기르고 가르쳐서 취업해서 첫 번째 월급을 받아왔을 때 부모가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사업을 시작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큰 소득을, 첫 번째 소득을 얻었어요. 기쁨이 얻었어요. 바로 첫 기쁨, 그 감사가 이런 겁니다. 이것으로 맥주절의 정신이 있다라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하는데 모세처럼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40일 금식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20일 만에 죽은대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이 물은 먹죠. 물 안 먹어버리면 창자가 다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직접 새겨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이날이 맥추절일로 알고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는 하늘나라 백성들이니까 이제부터는 이 법을 따라서 살아라. 이 법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독립되지 않은 나라는 국가에 헌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제정해서 공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시민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천국 시민 된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하늘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도 지킬 하늘나라 법을 주신 날이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 맥추절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날입니다. 요즘은 맥추절하고 오순절을 서로 다른 날 지키고 있지만 본래 맥추절은 다시 말하면 오순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 예수님의 분부대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니 오순절에 다시 말하면 맥추절에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때 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맥추절은 세계 모든 교회의 생일입니다. 부모 생일 귀중하죠. 아이들 생일도 귀합니다. 귀하니까 잊어버리지 않고 다 챙겨주는 거잖아요. 온 세계 교회 생일이 맥추절입니다. 네 번째로 맥추절은 한 해의 딱 절반을 보내고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6개월을 위해서 열심히 새롭게 결심하고 기도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요즘 도시교회에서는요 맥추절을 안 지키려고 그래요.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왜 맥추절 지켜?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농사 지어서 지키나요?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보리밥도 안 먹는데 뭐 맥추절을 왜 지켜? 맥추가 보리 추수하는 거잖아. 이런 말로 안 지키려고 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상당히 우리 무식한 말이죠. 이 내용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맥추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구약의 3대 절기, 신약의 4대 절기 그 중에 하나요.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던 날, 십계명을 주신 날,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신 이 날을 모르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맥추절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할까요? 늘 하는 얘기지만 감사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네. 십계명 주신 것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 증표로 천국에서 사용할 헌법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세계 방방곡곡 여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세워주십니다. 교회를 그때 없애려고 하는 세력들이 가끔 나타나죠. 우리만 하늘나라 가고 14만 4천 명 우리만 하늘나라 가고 다 하늘나라 못 가다 이상한 하는 소리 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맞세가 되면 점점 이단이 많아져요. 희귀한 이단들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세력,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요즘은 정치권에서도 없애려고 그러더라고요. 통일교 그걸 명분 삼아서. 그런데 가론 유다 뭐라고 했어요? 차라리 너는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랬잖아요. 거역한 사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신 걸 감사해야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쭉 돌아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녀서 결국은 교회만 쭉 다니다 보니까 목사가 최고 좋다. 나 목사 될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곧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겠구나.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사실 여러분의 나이 때는 죽음이라는 거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안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당연히 죽는데 많이 살아야 100살이잖아요. 여기 요양원에서 100살 좀 넘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고 100살 넘으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살 넘으면 죽는다는 소리잖아요. 우리 영혼이 갈 곳이 준비되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돼서 감사하고요. 매년 풍년 들게 했으니 감사해야 됩니다. 풍년이 들면 쌀이 풍년 들면 쌀값 떨어지고요. 뭐가 좀 풍년이 들었다면 그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아우성 되는데 그러면 흉년 들어야 좋을까요? 그건 아니죠. 흉년 되면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다 힘들어져요. 감사죠. 여러분이 농사 지어서 밥 드시나요? 농사 지어서 야채 드시나요? 아니잖아요. 나는 농사 안 지니까 그 감사절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식사하지 마시고 그냥 죽으세요. 농민을 통해서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풍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몸 바쳐서 헌신하는 정성으로 풍성하게 물질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감사절을 예배로 드린 겁니다. 우리는 쌀 먹고요. 옛날에 데모할 때 먹을 것 달라 할 때 밥 주세요를 안 했어요. 빵을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데모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쌀이 주식인데 아들만 낳 둘만 낳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에 그 국가 시책이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협박하기도 합니까? 만약에 아이들을 수없이 낳으면 우리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서로 사람을 잡아서 인육고기를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 애들을 낳지 마라. 그랬어요. 어머야. 그러니까 그때는 밥만 먹었잖아요. 근데 애들 안 낳고 나니까 밥 먹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나마 다 빵 먹어요. 쌀 없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협박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끔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그때 아들, 딸 둘만 낳아서 잘 기지라고 했던 사람 찾아서 능지처참해야 돼. 지금은 서로 애 낳기 경쟁을 해도 안 나잖아요. 그때는 나 못 나겠어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예비군 훈련도 면제해주고 별짓 다 했어요. 자,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결심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돼?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과 멸망의 길로 갔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돈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권세를 더 좋아했던 것 회개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한테 한 소리가 아닙니다. 명예, 권세, 돈 따라 쫓아다녀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지켰을까? 주의를 꼭 지키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10의 1조는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거 연초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약속했는데 과연 내가 6개월 동안 지켜왔냐? 부족하면 회개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해야 되는데 후반기는 어떻게 결심을 해야 되냐? 육신이 썩어야 되겠다. 곡식이 땅에 떨어집니다. 힘들고 답답합니다. 흙으로 덮어버려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흙으로 덮어야 썩지요. 겉이 썩고 속이 썩고 다 썩으면 거기서 새 생명이 나와요.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힙니다. 이처럼 사람도요, 옛사람이 썩어야 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뭐 그냥 흙 묻어붙으니까 썩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옛사람이 썩어야 새 사람 돼요. 옛사람이 썩으려고 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욕심이 썩어져 가고 내가 잘난 척하는 체면이 교만이 썩어져야 새 사람이 됩니다. 어떻게 썩어야 될까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요 썩어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썩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을 구별해야 썩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로 결심해야 돼요. 첫째가 육신이 썩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법대로 지금부터는 살아야 된다. 맥주절날 10계명 받았으니 오순절에 성령 받았으니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남은 일생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결심합시다. 오래 사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끗이 살아야 합니다. 많은 일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맥주절을 바로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잠언 3장 10절에 보면 윤택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내 생활이 윤택해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영혼에는 성령 충만, 육신에는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쓰고도 남아서 남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윤택한 삶입니다. 평생 남을 도와주지도 못하고 절절매고 있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보호하시니까 누가 그 사람을 손댈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영화에서나 보는 얘기죠. 왜 사람들이 힘 좋은 사람을 육신의 힘도 좀 중요하지만 권력의 힘이나 자본의 힘이나 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압니까? 친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그 사람이 힘이 있어야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지원해줘야 내가 잘 되니까. 근데 세상 어느 누구보다 힘 좋은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신다겠어요?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누가 손댈 수 있어요? 이 뜻깊은 맥주절에 작은 것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야 합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결심하고 그
그걸 잘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믿음의 가족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살아왔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형제되었고 자매가 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피 받은 형제에게 이제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희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받으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똑같은 은혜 받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시기에 다양한 사람이 모였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한 입술로 찬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건만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살인하고 전쟁하고 성전이라고 핑계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진리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며 불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살아가는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국가 지도자가 꼭 되어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자기 백성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